그래서 4장에 있는 말씀은 3장에 있는 말씀부터 보아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하는데,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봅시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게 이제 주제가 돼서 거기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선 여기에 이제 누구에게 이것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 지금 이렇게 모인 우리, 그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히브리서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대중이 누구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 형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예요, 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이제 서론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먼저 시간에 들으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너희가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곡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거든 그랬거든요.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곡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오늘은 안식에 대한 여기서 말씀이 나와요. 근데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여기 보니까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겐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 자도 그의 일을 쉬느니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해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냈느냐면은 먼저 얘기했죠. 모세가 데리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자기들의 힘이 하나도 거기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말만 듣고 따라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또 애굽에서 많은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기적을 보았어요. 애굽 사람들도 기적을 본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나와서 애굽 군대가 뒤따라오다가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건너갔고 물 없는데 물이 없어져서 그게 건너갔고 애굽 바로 왕의 군대는 쫓아오다가 그들이 다 건너니까 물이 들어와서 다 그들은 죽고 말았어요. 그렇게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가나안에 40년 동안 광야에 가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하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럼 광야 생활은 어떤 것이냐? 광야에서는 그들은 일은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고기 달라고 하면 메추라기 먹고 근데 그것이 참 맛있대요. 만나가. 근데 한 가지만 그걸 맨날 먹으니까 그 암만 좋은 거라도 그래서 사람이 하나만 맨날 먹어보세요. 그것만 지금 뭐 밥 먹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뭐 요만한 알맹이 하나 있어서 그거만 딱 먹으면 그냥 하루 종일 건강하고 그냥 이러면 좋겠다. 그런 것이 있다면 밥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한 때 아니고 두 때, 세 때 그렇게 살아봐요. 먹는 즐거움도 즐거움이에요. 세상 사람의 배가 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름 중에 가난한 서름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못 먹어보세요. 죽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겠어요. 먹는 즐거움 있잖아요. 근데 맨날 그거 하나만 준다고 하면 생각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냈을까요? 왜 데리고 나와서 그렇게 했느냐 그거예요. 그 모세한테 먼저 얘기했죠. 그 2년 만에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는데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백성이었는데 그래서 그 십계명을 듣고 모세에게 잘 배워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달라. 하나님은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가 한번 들었어도 잊어버리지 한 번 들어서 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음성이라고 그런다. 뭐 한번 하나님 음성 들으면 잊어버리겠어요. 하기는 또 그죠? 하나님 음성 들으면 그냥 평생 그거 하나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기도 하긴 해요. 바울 보세요.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자기 간증 3번 했어요. 사도행전에 3번 나와요. 응? 그거 올려 먹잖아요. 한 번 들은 거 자기 한 번 경험한 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한 경험을 한 번 하면 그거 어떤 사람 그거 가지고 울고 먹고 생을 다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딴 말로 자꾸 나가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거기서 거기를 가기에는 암만 많은 사람이 있어도 뭐 한 달이면 갈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애굽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뭐 몇 시간 걸려요? 얼마 안 걸려요? 하루만 그냥 낮에 가도 뭐 버스 타고 가면 시큰 가고 그런 데인데 하루 갈 뿐인데 얼마나 그런 데를 못 들어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거예요. 그들이 다 죽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제 저들이 모세에게 이제 그걸 얘기했죠. 다 죽었으니 이제 그도 죽게 때가 돼가지고 거기서 죽은 거예요.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여기서 다 그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늘 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 안식이라는 것은 이 안식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3장 4장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먼저 들으라는데 이제 경청하는 것과 경종하는 것이 있다, 청종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듣고 말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행해야 된다. 그럼 듣는 것은 별거냐? 그럼 말은 그 말씀은 그럼 꼭 그렇게 해야만 그것만이냐? 아니죠. 다 말씀도 능력이 있고 행함도 능력이 있지만 말씀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여야 된다거든요. 우리가 행동할 때에 그걸 듣고 행동할 때에 거기에도 또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느냐?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니까 오늘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모세가 하는 음성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말씀을 주셨고 또 모세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고 또 우리도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완고하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완고하다. 완고하다는 말은 대개 노인보고 완고하다는 말을 하는데
고집이 좀 있다. 그러죠? 고집이 있고, 목이 곧다. 뭐 성경에 보면 목이 곧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 말을 안 듣는다.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요단강을 못 건너간 거예요. 요단강을 홍해를 건넜고. 오늘이라는 이 말을 여기서는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그렇게 3장에서 그렇게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해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면은 애굽에서 모세가 데리고 나왔고 모세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애굽 사람에게 떠날 때에 네가 필요한 것이 있거든 다 달래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보화를 다 달라고 한 거예요. 다는 자기들이 갖고 갈 수는 없지만 자기들이 필요한 거 달라면 다 줬어요. 왜요? 안 주면 망하거든요. 못 나가게 했다가 맏아들이 다 죽었거든요. 맏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또 못 나가게 하면 작은 아들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아들이 죽었는데 또 그걸 고집 부릴 수 있어요? 안 내보내서 죽었는데 또 그 고집 부릴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완고하다는 거죠. 안 보내면. 그래서 그 사람들도 준 거예요. 참 애굽을 나올 때 그 사람들이 그 뭐 소도 끌고 나오고 뭐도 갖고 나오고 그래서 그 뭐 금은 보화 내놓고 대부분 우상도 만들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이런 걸 하는데 그 장막 짓는 그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귀한 보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 종살이 하는 사람이 그게 어디 있어서 그게 났어요. 종살이 하던 사람이 무슨 그런 게 있어요. 나올 때 달라면 다 준다는 거요. 그래서 그 사람들 신나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앞에는 안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못 들어갔어도 들어갈 사람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걸 지배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러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담에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보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죄를 졌잖아요. 너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면 끝나죠? 사람한테 다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다 맡겼는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든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자식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참 문제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사람과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다가 하나님이 지었어요. 사실 왕 모형이 하여튼 하지만, 그런데 죽여버렸으면 끝났지 뭐. 우리도 이 세상 안 사는 거고 다 이 고생 안 해도 되고, 그죠? 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걸 다 계획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졌어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임금이 하도 이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고 강간을 하고 그러니까, 강간한 사람들은 한쪽 눈을 뽑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하는데,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 이해한데, 왕이 그 아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눈 다 빼버려야지. 그렇잖아요? 빼버릴 거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꾀를 냈어요. 아들이 그런 죄를 져서 범했다 할지라도 법을 정해놓은 내가 여기에 융통성을 하나 나타내겠다. 둘이 짊어지되 내 눈 하나는 뽑고 아들 하나 눈을 뽑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 눈 하나 뽑고 아들 하나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어길 수는 없어요. 왕이 말해놓고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실현하지 않는다는데, 죽는다고 해놨는데 왜 안 죽여요? 거기에는 비밀이 하나가 있었어요. 살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그건 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거거든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서 쫓겨나와가지고 루시퍼가 그 졸개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사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함으로, 대신 이게 대신이요. 대신 죄 없는데 대신 죽었으니까 아주 죽는 게 아니에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아들도 살고 우리도 사는 길을 열어놓아서 우리에게 죽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도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걸 다시 살렸다. 죽게 하고. 그게 죽음이라는 고통을 말하잖아요. 죽음의 고통. 여러분 한번 죽어 실험 좀 해보고 싶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하나님으로 다시 살렸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도 또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삼위일체가 좀 이제 참,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갖고 따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세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잖아요. 이제 그건 여기서 뭐 웬만한 여러분들은 다 들어서 이해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나왔는데 다 죽었다. 너희들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에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들도 죽는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안식이란 건 뭐냐면요, 안식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사 우리를 자녀로 만드셔서 사람을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우리를 자녀로서의, 사실은 하나님이 키운 거라 내가 낳았다라는 거예요. 낳았다는 건 자식이니까 낳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기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또 생기는 게 뭐냐? 또 그런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또 따먹으면 우리가 죽어야죠. 그죠? 근데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튿날 쉬었어요. 쉬는 게 안식이에요. 그 쉰다는 것은 낮잠 잔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뭐냐?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 아버지는 뭐요? 자녀들 다 가르치고 다 장가 보내고 다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면은, 이걸 옛날에는 한갑이라고 그랬는데, 내 인생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그러면 쉬었다 그러면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여러분 모르지만 이 한갑이라는 걸요,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한갑을 우리나라가 못 치르는, 우리 어릴 때는 하도 가난해서 한갑 치르는 사람이 여간에 보기가 힘들었어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어렸을 때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 한 동네에 한갑을 치르게 되는 사람이, 양주분이 앉아서 한갑을 치르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부잣집에 나가는 사람 더 일찍 다 죽는 거예요. 한 살 먼저 죽거나. 그래서 한갑만 남겼다 하면 그건 이 세상 다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안식은,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은 너는 영원히 산다. 자녀로 산다.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그 생명을 얻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고요. 근데 오늘 뭐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이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느냐? 먹기보다 그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시간이 없어서 자꾸 할 얘기는 많은데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이 사람들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먼저 들으라. 그래서 이 들으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듣고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듣고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 그 우리는 그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들으라에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듣고 순종하면은 영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에. 그 하나님이 쉬었잖아요. 이게 잔치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쉬듯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는 일이란 게 아니라 사실 이 세상 처음 하나님이 지을 때 사람 일하게 지은 게 아니었잖아요. 범죄에서 고생하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지어서 고생시키려고 지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식들 잘 되게 하는 거 고생시키려고 잘 되게 그렇게 뭐 공부해라 뭐 하면서 그냥 뒷바라지하고 그냥 하야 쓰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거듭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주여 주여를 하라고 그랬는데, 자, 주의 이름만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으로 들었으니까 주여 주여 하면 되느냐. 이제 거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되, 이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말이지. 악한 자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으니 결국은 창수가 나고 물이 범람하면 모래 위에 세운 자는 다 그 집이 무너지고, 이 집은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이 성전이거든요. 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불법.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이제 들으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이제 주여 이제 성령을 거듭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에요. 춤을 추고 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서 그랬는데 그들이 못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그때에 그들은 안식일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사람은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불로 능력을 받고 했는데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받았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거듭났으니까. 거듭나면 어떻게 여러분이 거듭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듣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래 천국 가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세례를 받으라. 그 세례가 뭐냐?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왕들이 다 죽고 그 군대도 드디어 원수의 나라가 됐겠지만은 다시 그들도 갈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2년 만에 돌아가자고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또 애굽으로 간다지만 말뿐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무언가를 믿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게 다 될 거라고, 돈만 있으면 다 될 거라, 권세만 있으면 다 될 거라, 뭐가 있으면 다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럼 갈 수 있느냐? 불러주면 안 된다는. 근데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근데 이 말씀이 뭐냐? 성경 말씀과 세상의 말씀이 다른 것이 있어요. 똑같은 것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있어요. 모든 이 세상의 종교도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과 똑같은 게 많아요. 불교나 또 유교나 마오교나 또 히랍 같은 그런 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유대민족하고 갈린 것이. 그들도 지금 얼마나 많이 마음에서 믿고 있습니까? 그 종교예요. 근데 그들과 기독교가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게. 그들은 뭐가 다르냐?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 불교를 창시한 사람이 누구죠? 응? 네? 불교. 네? 이름이 또 잊어버려서 자꾸 잊어버리는 게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 해결은 마호메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그가 가르친 교훈을 믿는 거예요. 교훈을. 그를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그도. 다, 종교도 다 신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단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종교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 절의 중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종교가 합쳐야 된다는 그런 사상들도 있거든요, 사람들. 이전에 여기서 처음 우리 여기 왔을 때 여기서 중들하고 또 기독교 목사들하고 이 카톨릭 여기 와서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연합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 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 연합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 이 교회 짓기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도. 그래서 다 같은 종교라 이거요. 다 같은 종교. 왜 너희들 종교만 구원이 있느냐? 우리도 구원 있다고.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건 뭐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를 몸을 빌려서 낳았다는 것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잉태된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말 속에 성령이 그 거룩하다 하는 뜻이 거듭난다 할 때 그 뜻이 그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다, 그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여기서 이제 말씀의 이제 능력이 나오는데 말씀을 안 믿고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도 그 말을 믿어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진리라고 하고 사람들도 진리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영의 세계에서 좀 다른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이성적인 사람들의 물질의 세계에서는 다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다른 것이 있냐면 우리는 믿는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믿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 사람들은 믿는 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 교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상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라. 뭘 믿느냐? 하나님 말씀 믿어라. 그 말씀에서만 되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이제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성령파가 있고 말씀이 최고라는 말씀파가 있고 이래서 말씀파가 또 성령파가 이런 걸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여러 가지 따지는데 믿음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 구세주 뭐 이런 뜻이죠. 근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근데 이분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제 카톨릭도 물론 예수를 믿지만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도와 이 성령의 근데 성령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힘이 생기고 열심히 생겨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영의 속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만 가지면은 어디를 나중에 영이 불러불러 하다 보면은 열심은 있고 힘은 생기는데 신앙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디로 갈지를.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에서 찾아야 되느냐? 왜 성경에서 찾아야 되느냐? 이 세상을 지을 때에 이 세상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아세요? 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어떤 물체가 하나씩 펑 터더니 그게 태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나와서 우리는 그 빛. 이게 에너지예요. 에너지. 힘이 되는 거고요. 그게 능력이 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에너지의 전쟁 시대인데 옛날에는 나무를 떼서 했고 이제 석유를 떼서 했고 기름을 뗐는데 지금은 반도체를 통해서 빛을 이용해서 이제 해를 만든다는 거예요. 인조해.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살면은 이제는 그거 조금만 가지면 1년을 쓰고도 남고 지금 그래서 태양을 지금 이제 그렇게 과학이 거기까지 사람은 이 물질의 세계를 연구해서 하나님을 닮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지혜가 있고 사람도 지혜가 있는데 지혜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창조 이전에 물질 세계 이전에 지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잠언서 8장에 보면은 지혜라는 게 나오는데 나 지혜는 거기서 나 지혜는이 나오는데 지혜가 사람이라는 거로 아니 그 지혜가 하나님이라는 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펑 하고 터져서 해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바로 그 말씀과 수면 위에 운행하신 성령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다 천지를 만물을 만든 거예요. 만물. 그래서 이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원이에요. 만물의 근원은. 그래서 하나님이거든요, 또. 이제 그런 걸 얘기하려면 좀 어려워지지만,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에너지를 가지면 얼마나 참 살기 좋아요, 그죠? 지금, 우리 옛날같이 나무 안에 빼고 고생 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는 태양, 인공 태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가스도 필요 없고 말이죠. 하는 이런 세상을 지금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보이는 모든 것, 창조에 거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은 끝나는 거죠. 영의 세계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사람들은 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 이전의 모든 것도 자세히 연구해보면 지금 세상에서 만드는 과학의 그 모든 근본이 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근본으로다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정말 천지 창조한 그 하나님 같은 그런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온다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제 끝날 때가 됐죠. 이 세상 성경에 이 지구의
끝까지가 안 가고 반까지도 못 가서 아는 거지. 근데 몇천 미터까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몇 킬로까지만 땅속으로.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가려는지 하여튼 사람은 이게 태양을 만든 데잖아. 인공으로 태양 만들고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그 앞장서서 제일 1억 도를 만들어서 30초를 1억 도가 30도를 지나도 맞는데 그걸 담을 그릇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1억 도. 그럼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세요? 1억 도면 얼마나요? 1000도가 아니고 1억 도라는 거예요. 100도에서 물이 끓어요. 몇천 도의 태양의 근데 1억 도가 만들어지지. 그걸 만든다. 1억 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태양보다도 여기를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우리는 바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잘 다 못 드리겠네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처음에 나와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떨어져가는 사람들. 성경을 거역한 자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다음에 이제 또 시간 있으면 좀 얘기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이 우리를 구원해내지만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들은 다 못 가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느냐면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지금 동등한 동격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둘이 짝짝꿍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학이 얼마나 모든 과학이 발전하는 거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일에. 그래서 둘이 또 아랍에미리트도 거기 아주 헬라인들 참 저기인들 속에서도 아마 그 나라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지금 여인에서 뭐든지 물건도 뭐 세 없이 세관해서 그적 없이 하고 우리나라의 독도를 인정해주고 주장하는 나라도 지금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의 독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딸이라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친해졌더라고요. 참 지금 세상은 너무 놀라게 발전하는데 이렇게 발전하면 주님 오실 날도 이제 얼마나 몰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럴 때에 그런 데에서 우리가 이 말씀만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예? 오늘 1절 보고 국률함을 했는데 오늘 주제는 여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그래서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먼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도인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뭐라냐면 이 4장 마지막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3장 1절과 4장 마지막 16절과 14절에서 16절과 같은 말이 있거든요. 거기서 믿음의 도리, 사람의 도리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의 도리를 하려면 아버지는 아버지 도리를 다 해야죠. 그걸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도리를 다.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같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먼저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예수와의 아들로서의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형제죠. 그래서 거룩한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형제, 아들.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안 붙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하고만 주고 언니니 뭐 이런 거잖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한 형제자매라. 우리는 이 믿음의 도리를 해서 잘 지키면 이제는 지금 그러므로 끝에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우리는 긍휼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긍휼함을 얻은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함을 얻게 된 거예요.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보면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항상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이 세상에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나가지 아니하고 지켜서 주님이 오신 날을, 주님이 오실 때는 천사장 나팔소리와 같이 다 우리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기 위해서 얼마나 멋있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리,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여러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